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 집사입니다. 어느덧 이제 사무엘 하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무엘 하를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 하도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에서 24장만 남았습니다. 자,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다윗 왕국의 의미를 총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내용은 연대기 순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다윗 왕국을 전반적으로 짚어주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파트 중에서 사무엘하 21장, 22장의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저주를 푼 이야기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기적, 즉 시간 흐름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다윗 왕국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장과 24장은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지의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자, 핵심은 그 다윗의 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책의 내용은 다윗 너가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찬양을 둘러싸고 있는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윗 너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옆에 너를 도와주고 있는 대단한 그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영웅들이 다윗을 정말 목숨 걸고 싸워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 너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오늘 그 대단한 영웅들이 오늘 읽을 건데요.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한번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인 것이죠. 사울 왕국의 연약함, 그리고 다윗 왕국의 연약함들을 다 지금 둘러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말하는 것은요,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대칭 구조, 수미상관법 구조들은요, 이 사무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레위기에도 우리가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레위기가 16장, 17장이 그 핵심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핵심을 딱 센터로 해서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제사법, 제일 첫 번째 거와 제일 마지막이 제사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제사장 규례, 그 다음 나오는 게 정결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접었을 때의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접었을 때 좌우 대칭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에서도 성경에서 사용하는 대칭 구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이때 발표하는 방식이 지금 보십시오. 좌우 대칭 구조로 구조화해서 딱 발표를 했습니다. 나성현 대변인이 처음과 끝을 장식을 했고요. 남자 3명이 좌우 대칭 구조로 배치되어서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이 김연아 선수가 가장 중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상대에게 가장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래전부터 레위기, 다니엘, 사무엘상 등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첫 번째 파트 1 부분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21장부터는 연대기 순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기근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다윗의 앞선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21장부터 나오는 것은요, 앞에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부분들인 것이죠. 연대기 순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종합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3년 기근은 다윗의 형통한 시기일 때 나왔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윗이 이 원인, 3년 기근이 나왔는데요. 이 3년 기근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원인,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문제가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알려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 간에 맺었던 그 화친 조약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죽음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완전 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서 다 초토화 시키니까요,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한 가지 꾀를 딱 내게 됩니다. 자기들도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화친을 맺어야 된다. 어떻게든 평화 화친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복장과 음식 등을 멀리서 온 사람처럼 속여서 곰팡이 쓴 떡과 그리고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 떨어진 그 샌들 등을 신고 오면서 이 모든 변장을 통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딱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뒤늦게 이것을 속임수인지 알았지만은 여호수아는 이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고, 그 언약은 여호수아 이후에도 계속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도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위하느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사울 시대 때 죽여버렸습니다. 언약을 깨트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그들의 사이의 갈등은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그 땅, 그 기브아, 그 땅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여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습니다. 그 대신에 왕은 그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을 붙잡고 또 사울 딸의 아들, 즉 사울의 외손자이죠. 그 5명을 붙잡아다가 총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딱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그 7명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 7명이 다 함께 죽습니다. 그러자 3년간의 심각한 기근은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21장 사무엘하 21장 내용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자, 21장 파트 2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사울의 첩인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죽은 두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지켰을까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즉 3월 4일부터 해서 9월 10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이 여자가 그 사울의 그 자기 아들의 시체를 막 그 절징심들이나 그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막 쫓고 있죠. 이런 이유들은 신명기 28장 2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체가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두 아들 시신을 지킨다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다윗이 듣고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로 가가지고 사울의 뼈와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 찾아옵니다. 이 왜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거기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적진을 향해서 돌파를 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자기 땅 길르앗 야베스에서 묻어두는 거죠. 그 묻어둔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들을 이제 이때에 와서 다윗이 수습을 합니다. 수습을 해서 이제 그 조상의 묘에다가 이제 합장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사울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아들들도 장사를 못 지내게 된 거죠.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것이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가족 묘에 제사되지 않은 것은 저주고 형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시신들을 막 수습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묘로 함께 매장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자기 자신의 아들 시신을 그 7명의 시신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 사울 아버지의 기스의 무덤에다가 다 합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가족 묘에 묻히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치와 모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암살당한 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도요, 이 사울의 가족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아들의 그 시체를 6개월 동안이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온 리스바를 통해서 다윗은 마침내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 10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십자가와 저주의 해결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방금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나요? 바로 우리의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것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저주를 받으시는 형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서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가 오게 되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그것을 통독을 해보면요, 그 갈라디아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들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자, 21장 파트 3 부분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이제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인족들이 이제 덤벼들어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막 놀라운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인의 자손인 이스비본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비새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구하고 용맹하게 그 거인을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그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강력하게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 왕은 이스라엘에게 등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정말 감동적인 그 멘트들을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4명의 용맹스러운 장수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인족들을 모두 정말 쓰러뜨립니다. 그 중에 어떤 그인족은요,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6개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손가락 발가락 총 4개씩 해서 이 24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4명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그인족들의 장수들을 모두 죽인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붙여주시고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파트 1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은 통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22장은요,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자,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불렀던 찬양들인 것이죠. 자, 다윗의 찬양 내용입니다. 자, 어떤 찬양들을, 어떤 내용들을,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22장 전체에서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등불이심을 또 찬양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힘을 이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부분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들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고백한 거, 나의 반석이라는 거죠. 나의 요새.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이 보호받지도 못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건지시는 자며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높은 망대요 피난처, 폭력에서 구원한 자요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딱 믿음의 고백들,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7절 부분들 한번 다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다윗이 한 일은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7절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첫 번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3단계. 첫 번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자, 이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찬양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부. 그리고 나를 움켜잡아 주신 분. 참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신 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신 분. 내가 고난당하고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 때 오히려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 분.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 나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수미상관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윗이 어렵게 중간에 나오죠. 어떻게 어렵고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싸고 있는 게 즉 A와 A-로 딱 표시되어 있죠. 나의 어려움, 공의, 그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랩 하시는 분들 라임에 맞추듯이 막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옛날에 시편에서도 이런 수미상관법 형식으로 맞추어서 운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1절과 25절, 자 앞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21절과 25절에 보면 요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것들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22, 23, 24절은 다윗이 어떻게 어렵고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죠.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한 후에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정말 멋진 정말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 체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로 피하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다윗 왕국의 의미를 다윗의 찬양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 왕국의 그 의미와 다윗의 그 찬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에서 사울의 그 창끝을 피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생한 체험들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며 피난처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들을 그가 정말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정말 교만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경험을 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무엘하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다윗 왕국의 의미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사무엘서를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이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왕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하는 또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무엘하 23장, 24장의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 소개와 다윗 왕국의 연약함 등을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끝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책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도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 끝부분들을 연약함으로 또 마치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개혁들이 지지부진하게, 끝이 좀 이상하게 마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은 왜 이렇게 끝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마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대망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책들 끝부분들이 조금 연약함과 또 부실함과 또 질이 멸렬하게 또 끝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대망하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책이 너무 완전해서 끝부분이 온전하게 마치게 된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책들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마무리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린다라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1에서 24장은요. 사무엘서 전체를 리뷰하고 정리합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요, 이중 샌드위치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와 맨 아래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연약함이 중간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핵심은 다윗의 시,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은 다윗이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찬양을 둘러싸고 있는 영웅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도와줘서 너가 세워진 것이다. 대단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을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 영웅들이 다윗을 목숨 걸고 싸워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처음에는 사울 왕국의 연약함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다윗 왕국의 연약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말하는 것은요,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와 사무엘하의 결론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딱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요, 다윗의 죽기 전에 한 유언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자기 소개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윗의 소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자기가 막 세워지려고 한 게 아니죠.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네 번째,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씨를 얻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바라던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실패한 왕이 되었죠.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바라던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보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집, 그 가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세운 영원한 그 언약, 그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영원한 그 언약을 믿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가문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을 것이라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멘. 자, 다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요, 다윗의 큰 용사 3인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발음하기도 조금 어렵는데요. 요셉 바세벳,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쌈마, 이 세 명의 정말 큰 다윗의 큰 용사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 바세벳입니다. 군 지휘관의 우두머리로서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정말 용장 중의 용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용사 엘르아살입니다. 혼자서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서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후퇴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엘르아살 혼자서 블레셋 군과 맞붙게 됩니다. 정말 일당백이죠.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승리를 안겨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가면서 약탈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것을 버티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세 번째는 쌈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정말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 그 녹두밭이죠. 녹두를 가득 심은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완전히 혼비백산 다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쌈마는 딱 혼자서 그 밭의 한가운데를 딱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정말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삼국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참 이런 전쟁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서 삼국지를 많이 보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그리고 충성스러운 정말 그 장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용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30명의 그 용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의 그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3명을 딱 소개를 먼저 하는데요.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그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그 30명의 그 우두머리 중에서 3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 있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정말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탁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곡식 벨 때는요 정말 덥고 건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 곡식을 베는 그 추수 때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저 목이 말라가지고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로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지내던 다윗은요 사울의 눈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운 것은 가족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던 그 고향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거기에 우물물을 정말 먹고 싶다라는 것은 정말 향수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가지고 그 베들레헴을 다 지금 겹겨이 에워싸고 있거든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그런데 그 진을 격파하고 돌파하고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올 정도로 다윗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 그 성문까지 왕복 40km입니다. 길도 여러분 멀지만은요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야만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험한 길입니다. 물 한 모금 얻기 위해서 가기에는 사실 너무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을 다윗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그 3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3용사가 길어온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다윗은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이 3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다 부어드렸다라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윗과 3용사 간의 그 사랑과 정말 그 인격이 다 드러나는 그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용사에 지금 다녀왔던 그 3용사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3용사의 우두머리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라고 나옵니다. 3용사와 함께 유명해진 것이죠. 그리고 30명의 그 우두머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언급한 그 큰 용사, 앞에 언급한 그 쌈마를 통해서 나왔던 그 3명의 그 큰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용사는요 브나야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그 다윗이 임종 직전에 다윗을 끝까지 지킨 그 어떤 그 경호대장으로 나오죠. 자, 여호야다의 아들 그 브나야의 용맹스러운 일도 소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정말 그가 행한 용맹스러운 일은요,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 장수 아리엘의 그 아들 둘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눈이 내리는 어느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자들을 그냥 맨손으로 그냥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종기 하나 그 앞에 큰 용사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를 경호대장으로 세우게 되죠. 자, 23장 13절에서 2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자, 다윗의 그 30명의 용사들 이름을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정말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세워졌고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그 한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동역자들이 항상 동역자들이 이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동역자의 그 중요함을 이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동역자들의 그 동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0명 중에 10명은 핵심 멤버, 베들레헴 사람들이 주 핵심 멤버들이고요. 그 중에 또 나머지 10명은 북쪽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7명은 또 외국 용병들도 있습니다. 갓 사람, 뭐 유명한 또 우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헷 사람 우리아든 다 용병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또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 사람, 이 30명 용사 중에 그 베들레헴 근처 사람들, 북쪽 사람들, 그리고 외국 용병들까지. 우리가 외국 용병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 보세요. 헷사람 우리아는 정말 다윗의 그 죄를 온전히, 정말 의인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다윗의 죄를 다 감당하고 자기가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우리아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0명 용사 중에 핵심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과 북쪽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외국 용병들 7명, 그리고 저 위에 3명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지 모르겠고, 이렇게 특징이 한 3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분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그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이름을 지명할 때에 어떤 일들을, 어떤 직무를 했는지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쁨의 교회에서도 우리 맡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맡은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들이 다 기록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24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여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이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인구 조사에 반대를 하죠.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면서 쭉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셀, 길르앗, 시돈, 두로, 그리고 브엘사바까지 내려오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고 유다의 남쪽 브엘사바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 기간이 무려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국 일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는데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결과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그리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0만 명의 군사가 정말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한 것이 큰 죄임을 다윗은 바로 깨닫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윗은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다고 심히 미련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그 갓이 다윗에게 지은 죄에 대한 벌을 3가지를 내놓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왕의 그 나라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그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세 번째가 그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3가지 중에 너가 하나 선택해라고 하나님께서 삼지선다형의 어떤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갓에게 3번을 딱 선택을 하죠.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에서 15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린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무려 7만 명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부터 손을 뻗쳐 그 도성을 치는 딱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에 뉘우치십니다. 좀 이런 표현들도 참 나중에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뉘우쳤다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 고 명령하십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셔서 중간에 멈추게 하셨는데요. 안 멈추셨으면 아마 7만 명이 뭡니까? 아마 70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재앙을 내리시는 건데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멘. 예,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러 딱 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그 바로 그날 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아리우나가 딱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리우나는 곧 왕의 그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나는 다윗에게 번제로 드릴 타작마당은 물론이고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도 다 드릴 테니까 임금님께서는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아리우나에게 꼭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저 얻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치러야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 땅을 돌보아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던 그 전염병 재앙이 그치게 된 것이죠.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 마지막 파트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우리가 룻기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그 결혼식 이후에 그 베들레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룻기가 마지막 부분이 베들레헴에서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그게 이제 다윗의 그 아버지 이세의 그 다윗의 족보가 형성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기 사무엘 하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장소 아라우나 타작마당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곳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밖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훗날 솔로몬이 바로 이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또 제단을 쌓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번제하고 화목제, 이 두 가지의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방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윗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화목제입니다. 다윗이 번제만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번제와 함께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제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이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제물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린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은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지 않았기에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다 마쳤습니다. 자, 정말 사무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한나, 참 좋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그 사람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뒤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는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특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세워나가는지를 정말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서 전체는 다윗서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해 나가고, 어떻게 연단해 나가고, 또 죄를 통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 나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다윗과 동일하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도 같은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잘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사무엘서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도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떤지를 또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를 항상 두 가지 비교해서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시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들을 이번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을 때도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